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우리 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요. 우리 교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로엘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이 자리, 이 단에 주의 종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사람의 기도, 새 교회 회복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건데요. 이번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이렇게 바로 신학교 가신 분들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각각 이렇게 신학교를 가신 분들인데 저도 원래는 일반대 공대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 저희 영적인 아버지 같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이렇게 학교 이름을 말씀드려서 좀 이제 죄송합니다. 원래 건국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기계공학과 지금은 그 성균관대 앞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캠퍼스를 다니면서 교수 선교사님들을 일깨우시고 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온 이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 선교를 하시는 이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대학생 때부터 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우리의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으로 채워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예수님을 간 믿은 이 새 가족이어서 그 얘기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기도와 기도 응답이다. 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짧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수련회에 올라오기 전에도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저의 기도의 응답의 현장입니다. 왜 그러는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겠죠.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이 수련회에 와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면서는 한 분 한 분 보면 그렇게 다 기도했었거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짧게 왔다가 오늘 내려갈 것 같고 그렇죠. 아니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죄송하게도 가스뛰는 교회와 로그교회 성도님들은 잘 몰라서 약간 두리뭉실하게 했지만 우리 미션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름을 하나씩 다 불렀어요. 정말 다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 회복받아야 될 사람들, 충만받아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주님께서 다 불러 모아 주십시오. 전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이상한 목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가? 아니죠.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이 먼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저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생각을 주셨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기도를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러 기도 시간과 기도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편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최소한 한 2시간은 기도하자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때 어떨 때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채워요. 시간을 채우고 이 생각 저 생각 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의자에 누워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기도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끝날 때쯤 한 2시간이 끝날 때쯤 오잖아요. 그때는 어떤 마음 들었냐면 야 시간 겨우 다 채웠다 이 마음이 안 들어요.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들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저의 성향과 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기도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진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때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분 홀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굳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거 되게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이 하셨다고. 그런데 주님이 하셨다고 해서 정말 주님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거예요. 어제 우리 개예배 때 김창현 목사님이 우리 일신론과 우리 기독교의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했잖아요. 와, 이거 너무 중요한 이 신학적 진리거든요. 일신론의 신들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 보면 그분이 정말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셨거든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려고, 사귀려고, 함께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원래 삶으로도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늘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강동교류 할 때 이번에 강동교류 다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얘기 했거든요. 제가 다른 설교의 어떤 부분은 기회가 안 나는데 그런데 이 문구가 너무 은혜가 됐다고. 제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얘기할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됐다고.
뭐 피차 일반인가 다 상태가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예배 못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셔서 이날은 내가 구별한 거룩한 날이니 나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뻐하자. 그래서 그게 주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충만할 때는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수련회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로 올라온 거 같죠? 예. 내가 올라와서 은혜 받고 싶고 충만 받고 싶고 이번에 하나님 약속 받고 싶어서 올라온 거 같죠? 예. 내 의지로 왔다면 여러분은 이 시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만 근데 이 가운데도 우리 안에 무언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숨은 법인을 찾아야 돼요. 누가 불편한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시간에 올라와서 이 장소에 그냥 있다는 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가? 그냥 기계적이고 의무적이고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또 하나님의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감정까지도 알아서 그 시간, 그 자리, 그 사명의 위치를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들 주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그 사람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소수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지금 느헤미야도 그렇거든요. 우리 이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와 순종으로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나라, 한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성벽이 확 지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많은 무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쫓냐면 많은 무리는 있는데 마음은 없고 각각 제각기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는 주님 일하시지 못합니다. 그런 무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깔고 앉아 안수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단 하나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자유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듬뿍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나는 다 열어둡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저의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저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서 있겠습니다. 이게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을 파송 보낼 때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고 탁월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가 될 수 있는지 너희 전략적으로 일해봐. 주님 이러지 않으셨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된다고. 우리가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고 경험하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박 3일 동안 우리 그런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나는 생각지도 못했고 상상지도 못했고 계획지도 못한 그 회복과 은혜와 충만으로 어떻게 내 개인을, 우리 가정을, 내 지인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북한을 회복시켜 나가실까? 와, 누굴 통해 일하신다고요?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번 수련회 주제가 친해짐이잖아요.
저도 원래 성향은 TJ 성향이 강한 사람이어서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T, 그리고 우리 원종서 목사님은 더블 TJ, 우리 황덕희 목사님은 트리플. 예, 하면서 그래서 저도 원래 TJ 성향인데 이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제가 내가 FP였나? 예,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중화되고 많이 힘들었었나? 그랬는데 이번에 주제가 친해짐인데 이 친해짐을 놓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미팅을 하고 교제를 나눌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친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각각 맡은 이 집회마다 주제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과 친해짐, 오늘 저의 주제는 교회와 교회의 친해짐, 그리고 오늘 우리 저녁에 원종서 목사님 통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 친해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나눠주실 건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2박 3일 동안 이 세 교회, 한 교회는 인천 거망, 저희 교회는 광진구 화양동, 그리고 수원 광교 다 흩어져 있고 보니까 배경도 다르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요. 목사님들이야 만났지, 자주 만나지,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2박 3일 여기 딱 와서 막 꾸겨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 주제가 친해지니까 여러분 알아서 친해지세요. 이거 가능해요? 네. 저는 되게 성향이 내향적인 인간이거든요. 가끔씩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저 되게 내향적인 인간이에요. 혼자 놀기 좋아하고 혼자서도 잘 놀고 혼자 있을 때 충전받는 인간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낯선 공간에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과 옆자리에 같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마음이 되게 불안해요. 불안하고 이게 단순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떻게 해요? 그냥 불안해. 그냥 나도 인사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표정 하나 잘못 지어서 혹시 저 사람이 불편할까 봐 막 그러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약에 친해짐이 주제니까 이거 하라고 하면 또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억지로 합니다. 또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또 순하고 착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마음 힘들면서 막 그리고 막 하면서 누구를 원망할까요? 목사님 원망하고 우리 목자님 원망하고 나 왜 이런데 불러가지고 나 와서 그냥 집회만 참석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고 싶은데 꼭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하고 막 불편하고.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있죠? 여기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진짜 하나님 이러셔가지고 마이크 잡고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말더듬이 너무 심했거든요. 말더듬이 너무 심해서 고등학교가 남자 고등학교인데 그런데 우리 그 학교에 유일하게 우리 자매님이 매점에 있는 우리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물건을 살 때 줄을 쭉 서요. 쭉 서서 이제 한 명씩 그 앞에서 뭐 필요해요? 그럼 막 돈 주고 구입했거든요. 제가 그때 지우개를 사러 갔어요. 지우개가 필요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동그라미가 발음이 잘 못했어요. 제 말더듬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줄 서서 제 순서 오기 전에 이제 연습했어요. 지우개. 제 순서 딱 됐어요.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그래서 발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누나가 뒷줄에 계속 서 있으니까 뭐 사러 왔니? 제 발음을 계속 못하니까 막 뒤에 있잖아요. 제가 결국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요? 샤프심 주세요. 지우개 사러 갔다가 샤프심 사러 온. 이런 계속 저만 있어요? 나만 그런가? 제가 특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네. 근데 이런 내향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다때리는 게 싫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상황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피해버려요. 우리 진짜 친해질 수 있을까요? 교회와 교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알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주일 강단교회를 할 때도 가서 그 말씀 드렸지만 우리가 결혼 왜 했나요? 이거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 질문 던졌는데 답이 바로 안 나왔어요. 되게 이거 지금 심각한 건데 결혼 왜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한 거 아니에요? 집이 없어가지고 집 구하고 싶어서 했어요? 저 사람이 돈 많으니까 저기서 가서 얹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니죠. 비록 가난했더라도 그 사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알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알죠? 뭐 조주가 다른 게 조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한 그 사람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거. 이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고로 사랑한 사람과 결혼한 거잖아요. 안 되네.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그냥 이럴 때는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세요. 자, 이런 건 거짓말을 써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의 연약함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서운하고 믿기도 한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낯선 사람과 만나가지고 친해질 수 있다? 불가능하죠. 가장 불가능한 친해짐은 뭐냐면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와 친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 정말 죄에 찌들려 있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과 하나님이 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불가능한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그 일을 행했다는 여러분 그 증거가 약속이잖아요. 와, 어떻게 불가능한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결국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애씀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누가 먼저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싶다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그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손을 딱 붙잡았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해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자녀 길러보신 우리 부모님들은 알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친해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아직 철이 없는 우리 친구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나를 중보하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구나. 와, 역시 저희 교회는 청소년들 같이 예배드리거든요. 그럼 얘들이 맨 앞줄에 앉아요. 맨 앞줄에 앉아서 늘 저를 위해서 막 중보를 해요. 막. 그래서 기도하다가 임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열정의 예배자. 와, 알죠? 여기 이런 데서 자는 거 되게 불편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도 너무 외롭고 힘든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주일날에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며 임재에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와.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 나눌 때 저는 되게 편한데, 그런데 우리 막상 또 이렇게 부모님들하고는 또 관계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또 집에서는 못 볼 거 볼 거 다 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까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빨리 철이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니네들을 위해 가지고 부모 노릇한다고, 놀이를 포기하고 노릇한다고, 나도 놀 줄 아는데 얼마나 잘 놀 줄 아냐고, 근데 노릇한다고 포기하고 있는데 빨리 철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또 우리 청소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청소년으로서 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인 따는데 그 성인 노릇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들이 수련회 보내서 은혜 받아서 쳐들어서 돌아오는 케이스는 100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100의 하나를 일반화해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 원하기를 어떻게 바라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랑이 많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녀보다는 성숙한 부모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가서 부모가 잘못했어요? 자녀도 잘못한 거 있죠. 하지만 부모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했다고. 원래 아빠 마음이, 엄마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감정적으로 좀 격해져서 좀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빠 미안하다고 용서해주고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그렇게 할 때는 청소년들이 바로 무릎 꿇고 아닙니다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이러죠. 어때요? 멋쩍어가지고 들은 채 만채 하죠. 이렇게 들은 채 만채. 근데 청소년들의 놀라운 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른들은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은혜 나누 같은 거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뭐 다른 교회 설교 듣고 한 거 은혜 나누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청소년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진짜 놀라요. 안 듣는 척 하는데 다 들어요. 진짜 신기해요. 그 얘들은 보면 설교 안 되고 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예. 되게 하여튼 그 능력 주시나 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처음에 멋쩍어가지고 바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애들이 그만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나 때문에 속상했을까. 얼마나 나도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꼭 굳이 그렇게 이렇게 그냥 급발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 여러분 상태가 좋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 약자가 그 손을 붙잡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누가 강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강자죠.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강자가 약자를 섬겨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보다도 조용하게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오늘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는 제 주변에 그런 강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 옆에도 지금 우리 PPD 섬기는 우리 대학생 자매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강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약자인 제가 이 앞에 서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한번 건면할까요? 제가 당신을 섬기고 싶습니다.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자, 그러면 어떻게 화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당신이 저의 강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죠. 그렇게 또 대답해 줄까요? 시작. 당신이 저의 강자가 되어줍니다. 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풀어놓으셔서 정말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지금 반응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큰일 났어요. 이제 소론 끝났는데 괜찮아요. 뭐 하다가 다 못하면 뭐 마감하고, 어차피 오늘 또 오후에 세겹줄 기도회 때 제가 좀 설명드리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저 스스로도 되뇌고 암송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초대를 받을 것이며,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되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까지 마무리해야 되니까 한 짧으면 10분, 길면 15분 내에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오늘 본문의 1장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중에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가랴가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이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있었거든요. 바벨론에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통령 비서실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권세 있는 자리예요. 포로로 붙잡힌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고 탁월했으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이 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불에 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차피 나는 이렇게 여기에 이미 왔기 때문에 나는 고국으로 안 돌아가. 고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거기는 그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문제지,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앞가림 잘하면 돼. 그리고 왕이 바뀔 때마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왕한테 처세술 잘 보여가지고 내 자리 지켜야지 라고 생각했으면 이 성이 불탔고 그리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벽이 불탔다고 얘기 들었을 때 아무런 감정적인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땠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자기 집이 무너지고 불탔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떠나온 고국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거예요. 나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울고 아파하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질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하는 능력. 저 사람의 슬픔, 저 사람의 기쁨을 내가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요거를 못했잖아요. 그냥 힘든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면 돼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같이 동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답을 먼저 주려고 한다. 들어와요? 알죠? 사람은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나마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제일 못합니까? 내가 조금 경험했다고 조금 안다고 우리가 섣불리 아는 그 지식으로 알량한 경험으로 바로 가르쳐주고 싶고 책망하고 싶고 이끌고 싶어 하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고국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고국의 지금 무너짐이 나의 무너짐이라고. 우리 이 세 교회 목사님들 이제 이번에 쭉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더 신기한 거는 교회들이 개척을 먼저 한 횟수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정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미션 리바이벌 교회 이야기가 우리 교회랑 비슷한데? 라고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이번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원래 제 영적인 상태가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 영적인 상태가 왜 안 좋았었냐면 우리 교회가 빨리 급성장해가지고 크게 부흥해가지고 교회 건물 얻어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로고 교회가처럼 좋은 예쁜 건물 지어가지고 아니 로고 교회 1층이니까 우리는 2층 아니 지하까지 파야지 큰 건물 지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게 대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원종석 목사님 보니까 막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뭐 앞에 강의도 잘하고 뭐 다 잘하고 뭐 나는 뭐 노래도 못하고 춤만 잘 추고 랩만 하고 난 뭐냐 막 자꾸 나는 이렇게 외모는 잘생겼는데 뭐 하나님은 원주선 목사님과 황대 목사님은 풍성한 머리숱을 줬고 나는 자꾸 뭐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시샘에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왜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냐면 제가 어떻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저희 이제 자녀들 3명 저희 이제 가족이 2020년 4월 26일 날 건대 후문에 있는 연습실에서 예배드리면서 저희는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저희는 진짜 고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 이전 교회에서만 20년을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 교회에서는 제가 개척했었을 때 그냥 아무런 이렇게 관계나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고아처럼 있었어요. 정말 고아처럼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주변에 너무 복음적이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개척한 훌륭한 목사님들. 저는 이제 저의 또래 목사님들 만나면 그 얘기 하거든요. 제 또래,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목사님들 만났을 때 제 나이대에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서 실력이 탁월한 목사님들은 저는 장담하고 말합니다. 개척하신 목사님들이에요. 부사역자로 있다가 큰 교회로 청빙 가신 목사님들, 그분들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 훌륭하시죠. 근데 만나서 성도를 대하는 그 깊이, 또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이해와 깊이가 깊어요. 여기 우리 원조서 목사님, 황도현 목사님 비록 우리 작은 교회를 개척을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성숙하셔서 규모와 배경과 환경 보면서 무시할 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긴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작은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지 않다고. 교회가 작다고 목사님이 작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복음, 만날 때마다 정말 도전이 돼요. 정말 도전이.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청빙을 받아서 큰 교회 가가지고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 딱 가면 어떨까? 물론 청빙받아 간 교회도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제가 어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실명은 안 바뀝니다. 그래도 거기는 사례는 주잖아요. 해야 될 설교 많은데 지금 여기서 지금 감정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여기 돈이 제일 정말 유치하지 않아요? 돈 없어 사람 살 수 있는데 근데 진짜 유치한 거는 돈 때문에 사람이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살면 상관없어. 근데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개척하시고 하시는데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또 이 얘기를 성도님들 얘기 또 나누지를 못해. 아직 성도님들이 다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셔가지고 얘기하면 부담이 될까봐 얘기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동감이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올라오면서도 저희 교회 예배팀 보잖아요. 보면 작년에 저희 교회는 수련회 했었어요. 재작년에 수련회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예배팀이 작년에 수련회 때 예배팀으로 섬겼던 지체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지금 제 아들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교회에 있는데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요. 작년에 예배팀으로 같이 올라왔던 지체들, 재작년에 예배팀으로 같이 올라왔던 지체들, 자꾸 이제 저는 생각이 나죠.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같이 이제 쭉 왔었으니까. 그리고 오기 전에 되게 옹졸한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조교회 이제 조교회 섬기다가 저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조교회 목자로 섬겼던 한 자매가 수련회 이제 오기 전에 연락이 왔죠. 목사님 교회를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뵙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주중에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제 상태를 보더니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목사님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만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고. 그 자매가 되게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기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가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분도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았을 때도 가능한 대로 주일날 다 인사를 시켰어요. 가능한 대로 다 기도하면서 다 축복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가면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래서 다 했는데 근데 그 자매한테는 저 만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자매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을 했었어요. 사실 내가 너를 보고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못 보내겠더라. 물론 그 자매는 무언가 좀 서운한 게 있었겠죠. 아니면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었겠지만 또 그 자매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랑 제가 전달한 사랑의 언어는
뭐 다를 수 있으니까. 큰일 났네. 시간이 없는데. 네. 제가 요즘 갱년기가 봐요.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 경상도 사람인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 자매한테 저는 제 나름대로 추억이 있거든요. 예, 그 자매가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 금요기도에 왔었을 때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줬을 때 그 자매가 은사 체험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양육을 했었고, 제가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왔었고, 그리고 그 자매는 모르지만 모르는 건 아니겠지, 알겠죠. 예.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예. 그 자매 남자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예.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서운한 마음 때문에 물론 인간적으로 그 마음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까지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까지구나. 예. 이거는 내가 더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매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목자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성숙하게 가고 싶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 성급했나? 조급했나? 그리고 제 안에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해당하는 MH 교회로 세워지더라도 리더를 세우고 목자를 세워서 제가 저희 교회에 계속 있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은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로맨스 중에 하나거든요. 로망 중에 하나. 언젠가 때가 됐을 때 분리개척하는 거. 그리고 그때 혹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도 가장 큰 아마 문제는 저인데 제가 성숙해진다면 김창희 목사님처럼 제가 나가는 거예요. 예. 김창희 목사님 와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분리개척을 4개 5개 했는데 부사역자분한테 다 두고 본인이 나가서 다시 분리개척하신 거예요. 예. 들을 때마다 저희들 안에 되게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언젠가 우리도 허락하면 그렇게 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단번에 안 합니다. 최소 못해도 한 15년 이상 걸릴 거예요. 10년, 15년 걸릴 거니까. 우리 목사님 어디 가려고 지금 밑밥 깔아놓고 있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성장의 은혜를 주신다면 저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차근히 성장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교회 성장보다는 나가는 성도들이 계속 많은 거예요.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이게 등록하는 성도들은 없고 나가는 성도님들은 많고 그 마음에서 이제 제가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막 앞섰구나, 성급했구나, 조급했구나. 근데 지금 저희 교회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 로그 교회와 가스틴 교회도 어떤 부분에 아마 이렇게 부분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분들의 이야기가 내 얘기 같고 내 얘기가 저분들의 이야기 같고 목사님들끼리 친해지는 게 이번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거 PJ라고 프로페셔널 젤러시라고 탁구 선수가 레슬링 선수 보면서 경쟁심 느끼지 않습니다. 질투심 느끼지 않습니다. 뭐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종 업계에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PJ라고 괜히 경계하고 괜히 질투를 하고 괜히 그런 경쟁심 생겨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의 세계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룩해 보여서 안 그런 척 하지만 누가 교회가 좀 더 크다, 성도가 좀 더 모였다, 뭐 건물이 있다, 뭐 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밭이 다 다르잖아요. 수원 광교, 서울 광진구, 그리고 인천 거만 밭도 다 다르고 하나님의 이 허락하시는 부분들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화 시킬 수 없어요.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또 보면 열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숫자만 열매하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어떤 걸 보면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까? 충성됨을 보면서 한결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이 칭찬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꼭 숫자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되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가 되다 보니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요. 뭐 어느 목장이 어느 목장보다 많이 모인다. 저기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와 인정해주고 도전받고 이게 아니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목자님들끼리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근데 이게 뭐 교회 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목사님끼리 싸우고 막 당회에서 싸우고 목사님과 성도가 싸우고. 이게 친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 내용은 주제는. 근데 제가 부정적에서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이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어떤 영역에서는 나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내 마음에 울컥하고 감동을 주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 부으시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평소에 눈물도 많은 사람이 아닌데 왜 저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생각을 할 때마다, 저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그게 올라오는가?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아픔을 아프다고 느끼는 공감의 사람들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짐의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무너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여러분 이 마음 감정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어떻게 갔냐면 우리 이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확실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그 다음에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잖아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붓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약속을. 그 보니까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있다는 내 행위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뭐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우리 민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서 기도한다면 어떨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지만, 근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감정이 어떠하든 그냥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침에 혼자서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막 기도가 막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기도가 그게 늘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할 때 일단은 성경을 먼저 읽어요. 성경 이제 일독의 순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저희 새벽 기도에는 그냥 성경 그냥 다 읽어요. 그 순서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 성경 통독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3장이든 4장이든 그냥 쭉 읽어요. 쭉 읽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잠결에 읽는데 어느 구절에서 어느 단어에서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부딪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를 붙잡고 제가 짧게 나눠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신기한 게 이게 몇천 년에 쓰여져 있는 그냥 뭐 그런 책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거 그냥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성을 주시는구나. 뭐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붙잡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원래 이제 구절별로 설명하면 좋지만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딱 지나서.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이제 딱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이제 이 일하심에 있어서 이제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히 이런 요구를 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통로로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와, 너무나 이번 멋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린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11절의 기도를 여러분 딱 두 문장을 이거예요. 하나님, 저 잘 되고 싶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11절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안 되면 혹여나 주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형통이라는 게 물론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형통인데,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 옆에 왕, 이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 나라고 우상숭배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도지예요. 내가 주님의 대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연예인이에요. 하나님, 저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저 잘 되고 싶은 이유가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우리 가족 때문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영광 돌리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 저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 우리가 이런 자신 없을 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님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시겠죠. 그런데 그 일함에 있어서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으로 오후에 우리 세대별 모임을 할 때 우리 기혼 장년 그룹들은 제가 오늘 인도를 하는데요. 뭘 할 거냐면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를 짜서 세겹줄 기도회를 할 거예요. 세겹줄 기도회. 느헤미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한 민족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세 교회가 다르지만 한 조가 되어서 서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냥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세겹줄 기도회 책자를 드릴 거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만든 기도문이 있어요. 그냥 읽기만 읽으면 돼요. 거기에 사람들 이름 집어넣어서 읽기만 읽으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와서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는 거는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수련회의 시작은 뭔지 알아요? 새벽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 때는 나오지만 여러분 진짜 새벽에 기도하신 분 누구예요? 보통 새벽 기도 때도 나오시는 분들, 일반 새벽 기도 때도 나오시는 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현장에서 두 분 기도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에요? 진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설교자가 있든 찬양 인도자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난 주님 앞에서 기도한다. 진짜 기도꾼인 거죠. 기도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수련회 때 우리 은혜를 다 받을 겁니다. 근데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정말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한 조가 되어서 세 겹줄로 묶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지,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을 이루어 가실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 교회, 이번 교회 연합 수련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지고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그 일 가운데 함께할
기도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무너진 삶의 현실을 들었을 때, 가슴 아파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여서 마치 내일처럼 여기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을 향한, 우리 사랑하는 다른 교회들을 향한 그 마음을, 나의 이 좁고 좁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찢어 넓히시사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역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빗줄기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이 시간 우리 끝으로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1분만 우리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가족들이라면 같은 교회 식구들이라면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맞잡은 손길 가운데 함께 세겹줄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맞잡은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 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걸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에 찌들려서 사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친해지시기 위하여 사랑의 모든 것들을 행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도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의 교제 그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주께서 더 열어주시고 우리의 좁은 이 마음의 질그릇을 주님께서 깨트려 넓혀 주시사 하나님 나 홀로 우리 가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죄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더 나아가 오늘 오후에 우리 세겹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현실로 불가능한 그 일을 주의 능력과 사랑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이상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와 수련회 이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느헤미야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형통해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비신자들과 낙심자들과 이탈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 주께서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